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와 기후 위기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셔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굳게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세상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환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영광을 받으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측근에서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며, 그래서 상당한 인기가 따르던 상황이었죠. 또한 그에 비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도 아주 최고조를 달리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발악도 더욱 치밀해지고 정도를 더해갔죠. 요한복음 11장 56절과 57절에 보면 이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 것을 예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많은 이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종교 당국에 고발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신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기적이 소문이 나서 그 예수님과 또 그가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베다니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걸어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이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큰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은 이 찬양의 외침이었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또 앞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의 외침을 바라며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던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증언한 이야기를 듣고는 모여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요, 얼마 전에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자, 봐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 오셨어. 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사람을 살렸다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다고.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은 바로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거나 막 흔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이어서 주전 141년에는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당시에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로 찬양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마카비 당시처럼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이 오심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이 굶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궁핍한 현실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 했던 것과 같은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뒤에서도 또 앞에서도 그들의 행렬을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연호하고 있는 것을 들으며 걷고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환호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뜨겁죠. 그 기대에 찬 눈빛과 환호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어깨가 막 절로 이렇게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또 걸음걸이도 자신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가슴도 쫙 폈을 거예요.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제자들도 사실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요, 늘 누가 큰 자냐고 싸웠고요, 자신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나라에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청탁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연호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입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가장 측근이니까 한 자리 하겠네. 이제 정말 성공이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기대도요, 사실 이 큰 무리들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연호하며 환영하던 이 무리들은요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해 버리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연호했던 메시아 왕 예수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앞에서 무력하게 잡혀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신성 모독을 행하는 이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연호하는 무리들의 행태와 또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환호를 받으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환호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1년 전 오병이어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러셨듯이 그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왕이 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 수전절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아무리 호산나를 외쳐도요,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했던 그 사명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환호로 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환호를 들으시며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수전절의 영광을 이룬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개선할 때의 그 영광이라면, 마땅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승리의 상징인, 개선장군의 상징인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물론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말을 타셨든 어린 나귀를 타셨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을 타느냐 나귀를 타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가 순전히 그들의 욕망에서 나온 잘못된 기대라는 것을 지적하시듯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죠. 그런데 이 행동은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역시도 이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든 말을 타시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나 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 역시도 이 무리들처럼 안타까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마저도 이 저마다의 잘못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할 때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들의 환호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함성으로 변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충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으로 바뀔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요, 그 환호가 상당히 가슴 아픈 메아리로 들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당시의 제자들이나 무리들과는 달리 이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나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왕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이 팍팍한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처럼 자꾸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과연 저들이 호산나를 높이 외쳐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별로 다른 것이 없어
그렇게 헛발질하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은 나요 우리임에도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셨지만 아주 환하게 그들을 향해 웃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환호가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환호로 바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들의 환호가 진정한 환호로 다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헛발질하고 내 욕망을 내세우며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를 보시며 아주 활짝 웃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비춰보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욕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